오늘은 처음 교회처럼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 앞에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교회를 이 반석 위에 세우리라고 하셨습니다. 내가 세운다. 교회는 예수님이 세우십니다. 교회는 누구의 교회냐? 내 교회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그러므로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 주인 되신 예수님이 자기 교회를 이 땅 위에 세우겠다고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어떻게 이루셨느냐 하면은 오순절날 다락방에서 기도하는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을 받은 이 제자들이 다락방에서 숨어서 기도만 하지 아니하고 이 성령 충만을 받으니까 견딜 수 없습니다. 바깥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들의 말을 듣고 믿은 사람들이 첫날 3,000명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 사람들을 가리켜서 믿는 사람들 또 믿는 무리 이렇게 말하고 그들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처음으로 형성된 이 믿음의 공동체인 이 교회는 특성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지구상에 처음으로 심으신 첫 씨앗과 같은 이 처음 교회의 특성,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 교회의 특성이 우리 교회의 특성이 되기를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개인적으로도 오늘 우리들은 그 처음 교회에 속했던 그리스도인들처럼 그렇게 되면은 가장 모범적인 교인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처음 교회의 특성은 첫 번째로 사도들을 중심으로 모인 공동체였다 하는 것입니다. 사도들을 중심으로 모인 교회입니다. 그 예루살렘에 대제사장 중심으로 모인 그 모임은 유대교인들입니다. 거기에 랍비를 중심으로 모인 사람들은 다 바리새파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새로운 모임이 생겼어요. 이 새로운 모임은 사도들을 중심으로 모인 새로운 모임입니다. 사도들이 누굽니까? 고기 잡던 어부들 아닙니까? 그 사람들한테 무슨 배울 것이 있습니까? 그 사람들한테 무슨 존경할 만한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왜 그 사도들을 중심으로 모였느냐? 그건 사도들이 새로운 소식을 전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40절에서 41절을 읽어보면은 또 여러 말로 확정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침례를 받으며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여러 말로 확정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이 패역한 세대, 패역하다는 것은 썩었다는 말입니다. 이 썩어 빠진 세상에서 구원을 받으라. 사도들이 구원받으라고 외칠 때에 누구 이름으로 구원받으라고 외쳤느냐?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그 예수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시고 부활시켰다는 겁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저 하늘로 높이 드시고 구주가 되게 하셨다. 주님이 되게 하셨다.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그 어부 출신 사도들이 그 예루살렘 사람들한테 외쳤던 메시지는 바로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이 썩은 세상에서 구원을 받는다고 외쳤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에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배울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이 보였지만 이 사도들이 전하는 예수, 사도들이 힘주어서 증거하는 부활하신 그리스도. 그래서 예루살렘의 3,000명들은 이 사도들에게 가르침을 받았다 그랬어요. 사도들이 가르칠 것은 고기 잡는 법을 가르친 것도 아니고 사도들이 가르친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르친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3년을 같이 먹고 마시면서 전도 활동했는데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예수님께서 이런 일을 하셨다고,
계속해서 3년 동안 듣고 보고 배운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예루살렘 사람들한테 가르친 겁니다. 그 가르침을 딱 받고 이 3,000명 신도들은 모두가 서로 교제하고 떡을 뗐다는 것은 성찬식 했다는 거죠.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 그랬습니다. 사도들이 가르친 것은 오로지 기도하기를 가르쳤습니다. 기도가 무엇입니까? 살아계신 그리스도와 소통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지금 하늘로 가버린 그리스도가 아니고, 그리스도는 과거에 죽어버린 그리스도가 아니고, 그리스도는 지금 부활하셔서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우리 기도를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에게 기도하기를 힘쓰게 된 겁니다. 사도들을 중심으로 모인 공동체라고 하는 바로 그 본래 의미는 사도들이 증거하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모였다 이 말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 중심으로 모여야 교회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빠져버린 모임은 그거는 교회가 아닙니다. 무슨 모임은 모임인데 그거는 교회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 사도들을 중심으로 사도들이 증언하고 사도들이 가르친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모여가지고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는 교회가 진짜 교회요. 그것이 바로 처음 교회의 특성이라고 합니다. 사도행전 2장 43절도 보면은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 그랬어요. 사도들이 증거하는 부활하신 그리스도, 말만 가지고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셨기 때문에 표적과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표적과 기적, 병든 자가 일어나고 귀신은 쫓겨나가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들이 증언했던 그리스도 복음인 것입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했다 그랬어요. 업신여길 수밖에 없는, 좀 멸시할 수밖에 없는 어부들이었지만은, 그러나 이 어부들이 말하는 예수, 어부들이 말하는 그리스도, 이들이 기도할 때에 표적과 기적이 일어나니까 두려웠다 그랬습니다. 이거는 평범한 사람이 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다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도들 중심으로 뭉쳐서 하나가 된 바로 그 모임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도 그렇게 모여야 초대교회, 즉 처음 교회를 닮은 교회인 것입니다. 모르지 우리 순범 강북교회도 그리스도 중심으로 모여서 교제하고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처음 교회의 특징이 뭐냐? 전도하는 공동체였습니다. 전도하는 공동체였습니다. 사도들이 가르치고 사도들이 증언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계속해서 전도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대교 지도층들이 그것을 싫어하고 이러면 안 되지. 그래서 마치 이단을 취급하듯이 예수의 제자들을 체포를 하고 감옥에다가 투옥을 시키고 불러내가지고 협박을 합니다. 그래도 사도들은 전도를 쉬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4장 18절에서 20절 말씀 읽어봅니다.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그랬어요. 협박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전도하지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는 겁니다. 그러나 사도들은 그 공회원들 앞에서, 대제사장 앞에서 담대하게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지금 여기가 하나님 앞이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 들어야 옳으냐, 너희들 말을 들어야 옳으냐.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것이 바로 전도하는 교회의 특성인 것입니다. 어떤 권력이, 어떤 정치인들이 교회를 박해하기 위해서 전도하지 말게 하라, 설교하지 못하게 하라, 아무리 그런다 하더라도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다.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지 않을 수가 없다고 이렇게 나오는 것이 바로 처음 교회의 모습이다 이 말입니다. 박해와 위협 속에서도 자원해서, 누가 등을 떠밀어서가 아닙니다. 자원해서 보고 들은 거, 그리스도의 이 복음,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놀라운 능력, 말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순범 강북교 성도들은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고백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말하지 않을 수가 없다. 무슨 말하고 싶은데?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다.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 계시다. 예수님 지금 우리 기도를 들어주신다. 예수님은 앞으로 다시 재림해 오신다. 우리가 죽어도 하나님 나라 간다. 이런 것에 대해서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이와 같은 신앙 고백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협박해도 사도들의 그 용기와 사도들의 전도의 열심을 꺼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막 때리고 아주 위협하고 협박을 했지만 그들은 풀려나가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그들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 이제 좀 박해를 안 받고 편안하게 안전하게 그렇게 신앙생활하게 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의 안전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한 바가 없습니다. 사도행전 4장 29절을 다 같이 읽어보면은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 전하게 해달라고, 담대하게 전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처음 교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들은 우리의 평안한 생활, 아무 일 없이 안전한 생활, 그저 좋은 게 좋다고 그냥 편안하게만 살기를 기도해서는 처음 교회 모습이 아닙니다. 불편해도, 박해를 받아도, 불이익을 당해도 담대히 하나님 말씀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용기를 달라고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복음을 전하는 용기. 그래서 처음 교회는 전도하는 공동체였다 이 말이죠. 그 처음 교회의 재직 가운데서 제일 먼저 재직된 분들은 7 안수 집사죠. 그 7 안수 집사 가운데 스데반이라고 하는 안수 집사님은 전도하다가 돌 맞아 죽었어요. 전도하다가 돌에 맞아서 순교합니다. 얼마나 참 놀라운 사건입니까? 전도하다가, 뭐 다른 일이 아닙니다. 전도하다가 순교했어요. 7 안수 집사 가운데 빌립이라고 하는 안수 집사가 있습니다. 이분은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고 예루살렘에서 막 박해가 막 일어날 때에 피했습니다. 흩어졌습니다. 그 흩어져 가면서 보통 사람 같았더라면, 야, 이 전도하다가 저렇게 돌 맞아 죽지 않았냐? 야, 다시는 전도하지 말아야지. 좋은 세월 올 때까지 입 꼭 다물고 쉿! 말하지 마. 이라고 살 마음을 먹을 수도 있죠. 그러나 스데반의 순교 때문에 흩어져 나간 사람들은 어떠했는가? 사도행전 8장 4절과 5절,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그랬어요. 그리스도 때문에 맞아 죽었는데도 또 그리스도를 전파했다 이 말이죠. 흩어진 사람들이 용기를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처음 교회의 모습이다 이 말이죠. 용기 있는 교회, 하나님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교회, 아무도 제압할 수 없는 전도에 대한 사명감과 열정, 이것이 바로 처음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흩어져 나간 사람들이 모두가 다 전도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사도행전 11장 19절로 21절을 읽어보면은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여기를 보시면은 그 유명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여기 이름도 없어요. 그 유명하지 않아도 이 사람들은 스데반 안수 집사의 사건 때문에 흩어졌는데 아주 멀리 흩어졌어요. 헬라 사람들이 주로 살고 있는 안디옥까지 피신해 갔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이 사람들이 한 일은 전도를 했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을 찾아서 전도하다가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이 헬라인들에게 전도를 했더니 아주 쉽게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의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전파했다. 주 예수를 전파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주의 손이 함께 하셔가지고 안디옥에 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왔다 그랬어요. 이와 같이 초대교회, 즉 처음 교회는 가는 곳곳마다 예수를 전파하고 그리스도를 전파했다는 겁니다. 오늘 이 모습이 우리 교회의 모습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교회 다니는 거 부끄러워하지 말고 예수 믿는 거 부끄러워하지 말고 어떠한 어려움과 박해가 있고 교회를 보고 막 욕을 해 질러대도 그거 개의치 말고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를 전하고 하나님 앞에 용기를 얻어서 전도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처음 교회 특성이 뭐냐? 자기 소유를 나누어 주는 공동체였어요. 남의 호주머니 털어가지고 나누어 주는 게 아니고 내 호주머니 털어가지고 나누어 주는 소유를 나누어 주는 공동체. 이상하게도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큰 특징이 나타났는데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고 감싸고만 있지 아니하고 오픈해가지고 필요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고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는 이러한 현상이 초대교회의 특성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에서 45절을 읽어보면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었다 그랬어요. 이렇게 사는 것이 쉽지 않잖아요.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 하지 않고 내놓고 서로가 통용하고 필요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는 이와 같은 현상이 그 쉬운 모습이 아니죠. 공산주의 정권은 이 성경을 보고 그것 봐라, 교회도 철저히 사회주의다. 공산주의의 조상은 바로 기독교다. 이런 식으로 떼 붙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틀리는 게 뭐냐? 공산주의, 사회주의는 가진 사람들의 것을 정부의 권력을 가지고 다 빼앗아 가지고 그 나누어 주면서 자기가 제일 많이 챙기는 것이 이게 공산당이에요. 도둑놈들이죠. 강도 때와 같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조상들은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가득해서 자발적으로 스스로가 자원해서 자기 것을 내놓고 필요한 사람에게 사랑으로 나누어 준 것입니다. 그 빼앗긴 게 아니에요. 자발적으로 나누어 준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난한 사람이 없어지고 서로가 함께 살게 됐다. 이것이 바로 처음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을 읽어봅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이것이 기적 아닙니까?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고 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 그랬어요. 그럼 자기 것이 아니면 누구 것입니까? 모든 믿는 사람들은 내가 가진 것이 내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신앙이 생겨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것이니까 함께 믿는 우리 형제 자매들 가운데 어려운 분이 있으면은 도와드려야 된다고 하는 사랑을 가지고 나누어 주었다 그랬어요. 자, 4장 33절과 35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 줍니다. 사도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부활을 증언했다 그랬어요. 부활을 증언하니까 큰 은혜를 받았다 그랬어요. 큰 은혜를 받은 것이 뭐냐? 기독교 진리를 암송을 한다. 기독교 교리를 더 많이 알게 됐다. 그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언했더니 큰 은혜를 받아서 큰 은혜를 받은 결과가 뭐냐? 내 것이 아니다. 주의 것이다. 가난한 이웃에게 나누어 줘야 된다. 그래서 집과 재산을 팔아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갖다 두었다 그랬어요. 사도들의 발 앞에 갖다 두었다는 의미가 뭡니까? 주의 종된 사도들께서 알아서 마음껏 이걸 가지고 그리스도의 뜻을 이루어 가십시오 하고 내놓은 것이 바로 헌금이죠. 오늘 진정한 교회 성도들은 자기가 11조를 많이 했든 적게 했든 교회에다가 헌금을 많이 했든 적게 했든 사도들의 발 앞에 갖다 두는 정신으로 헌금을 합니다. 그 정신이 없고 내가 지난달에 11조를 굉장히 많이 했는데 이거 어디다가 썼을까 이거? 그래가지고 계산기를 가지고 어디다 썼죠? 이거 따지고 돌아다니면은 아주 골치 아픕니다. 여러분 헌금을 많이 하든 적게 하든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 정신으로 헌금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들의 발 앞에 갖다 두면 그럼 사도들이 그걸 뭐 밟아서 문댑니까? 축구공처럼 냅다 찹니까? 성경을 보면은 사도들 발 앞에 갖다 둔 그 성도들의 그 헌금을 매일 구제했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매일 구제요. 날마다 특별히 과부들을 구제했다 그랬어요. 그러다 보니까 막 과부들이 때로 몰려와가지고 히브리파 과부, 헬라파 과부, 과부들도 다 자기 정당 파당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구제를 날마다 했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이 그걸 하다 보니까 골치 아픈 일이 많고 원망 듣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는 말씀 전하는 일에 좀 더 열심을 내길 테니까 너희들 가운데 일꾼을 좀 뽑아라. 이래가지고 7명을 집사 임명을 해가지고 그들에게 그 일을 맡겼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집사님들이 일을 처리하더라도 성도들이 헌금은 사도들의 발 앞에 갖다 두는 겁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이 제 발 앞에 갖다 둔 분이 한 분도 없어요. 한 분도 제 발 앞에는 안 갖고 오고 어디다 갖고 오느냐? 제 책상 위에다 얹어놓습니다. 또는 헌금할 때 헌금 바구니에 들어가요.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물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이 없어졌다 그랬어요. 많은 성도들이 자기 것이라 하지 않고 내놓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이었고 큰 은혜를 받았다. 큰 은혜를 받았으면은 지식이 많아지는 것이 큰 은혜가 아니라 큰 은혜를 받으면은 나누는 일이 커진다 이 말이죠. 그러므로 우리 순범 강북교회 성도들도 머리에 지식만 많아지는 성장 말고 마음을 열고 어려운 이웃에게 마음껏 나누어 줄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의 사역은 전도하고 교회 세우는 일에만 올인하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헌금을 많이 이렇게 거두어 가지고 구제하는 일도 열심히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3, 4절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여기 성도 섬기는 일이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이 성도 섬기는 일이 무슨 일입니까? 그 성도 섬기는 일이 바로 구제하는 일이다 말이죠. 가난한 성도를 도와주는 일이 성도 섬기는 일이고 은혜의 사업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 구제 사업을 위해서 한 푼, 두 푼 쬐끔 돈을 이렇게 거둔 것도 아닙니다.
고린도후서 8장 20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것을 조심하면 우리가 맡은 이 거액의 연보에 대하여 아무도 우리를 비방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여기 보면 거액의 연보라는 말이 나옵니다. 거액. 요즘 우리나라 화폐 단위로 얼마를 갖고 있으면 거액이라 할 수 있어요. 100만 원 단위를 거액이라고 합니까? 거액이라 하지 않습니다. 1000만 원 단위도 조금은 많지만 그건 거액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거액이라고 하면 최소한도 억 단위는 돼야 거액이라고 할 수 있겠죠. 요즘은 이제 억도 양에 안 차가지고 조 단위로 나옵니다. 이제 훔쳐 먹는 것도 이제 조 단위로 훔쳐 먹더구만. 자, 사도 바울은 성도들로부터 거액의 헌금을 받아서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바울이 무슨 별장 샀습니까? 자가용을 샀습니까? 바울은 이 거액의 연보를 어디에다가 전달했는가 확실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5장 25절로 27절을 읽어보면은,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습니다.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기독교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전파되어 왔다 이 말이죠. 그러므로 그 유대인들 예루살렘에서 전파되어 온 이 복음을 믿고 듣고 구원받았다면 그 예루살렘 교회에 가난한 성도들이 많고 흉년이 들었는데, 빚 갚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보답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도와줘야 마땅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아가야와 그리고 마게도냐 이 지역에서 헌금을 많이 거두다 보니까 그에게 헌금을 보유하고 있게 된 겁니다. 이 그에게 헌금을 이제 예루살렘에 전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헌금 가지고 구제하러 올라갔던 겁니다. 그 실컷 구제하고 맞아 죽을 뻔했어요. 그건 구제받은 사람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한 것이 아니라, 구제받은 사람은 크리스찬들, 그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은 유대교 지도자들이에요. 그는 자기 목숨이 경각에 달린 걸 알면서도 성도들이 구제 헌금한 걸 그대로 전달해야 되겠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의 사역 중에 하나였던 겁니다. 그 초대교회 성도들은 철저하게 이웃을 돕고 사랑을 나누는 일에 헌신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처음 교회의 특성이다 이 말입니다. 왜 그럴까요? 율법 시대에도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신명기 15장 10절로 11절입니다.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네 하나님 야훼께서 네가 하는 모든 일과 네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너에게 복을 주시리라.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너에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너의 땅 안에 너의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네 손을 펼지니라. 하나님 명령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네가 살고 있는 그 지역에 궁핍한 자와 곤란한 자를 도와주라 그랬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순종하면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내가 복을 주겠다고 약속하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 마음입니다. 하나님 마음은 궁핍하고 곤란한 가난한 자들을 불쌍히 계십니다. 그들에게 나누어 주라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다. 그 하나님 마음이 신약 성경에 넘어와 가지고 성령이 임하니까 하나님 마음이 성령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마음이 성령으로 들어오니까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 하지 않고 이웃에게 나누어 주는 열매가 맺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라 이 말이죠. 오늘 진정한 교회, 참된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세운 교회는 반드시 그리스도 중심으로 모여 기도하는 교회예요. 이 복음을 담대하게 전파하는 교회예요.
뿐만 아니라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사랑을 베푸는 그 교회가 하나님이 세운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교회, 그와 같은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 앞에 나와서 처음으로 세운 하나님의 교회, 이 처음 교회의 모습이 어떤가를 우리가 읽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예루살렘 처음 교회를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철저히 부활하신 예수 중심으로 모여 친교하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게 하여 주옵시며, 그리스도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하게 하여 주옵시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이웃에게 나누어 주는 교회가 되고 우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잠시 고개를 숙입니다. 오늘 처음 교회 나오신 분이 계시면 조용히 일어나셔서 이 기도를 함께 하심으로 예수님을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죄 가운데 살았습니다. 저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 구주로 모셔드립니다. 저는 하나님 자녀가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